합니까? 우리의 충분히 여기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한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달했는데, 광야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공기는 건조하고 길은 험하고 먹을 양식은 없고 물은 없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한 곳에 왔을 때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어요.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말렉이 그 근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듣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잘 먹고 훈련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니까 순식간에 전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아말렉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서 싸우라, 너저리 하고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온 삽을 들고 온 괭이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그 이튿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임하였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만 힘이 그 몸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풍같이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초계같이 아말렉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아말렉이 도로 힘을 얻고 이스라엘은 모두 다 힘이 다 빠지고 녹초가 되어서 아말렉에게 또 짓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참 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 발은 아론 다른 발은 훌이 들어서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니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말렉은 모두 다 물리쳐지고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진을 물리치지만 기도를 거치면 마귀가 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또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안 하면 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지 무장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린 죄악에서 나와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도 루비딤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가 우리 주위에 쳐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아말렉에 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아말렉에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이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 큰 불이 났어요. 화염이 충천하고 무서운 속도로 바람을 타고 불이 붙어오는데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불길에 안 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포켓토에서 라이터를 끄집어내어서 불을 켜서 자기 주변에 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맞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저쪽에서 붙었는데 자기가 붙인 불이 또 붙어나가니까 자기는 불이 타버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큰 불이 바다처럼 불어오으나 자기에게는 안 오는 것은 자기 주위는 벌써 불이 타버렸기 때문에 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못 들어왔어요. 죄는 큰 평원의 불같이 우리를 침범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이미 죄가 다 멸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멸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강하게 오더라도 십자가 밑에 와서는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죄악의 아말렉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말렉이 있느냐? 세속의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이 마귀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약하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넘어지고 대항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롭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과 마귀의 유혹이 오면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고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와 같이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님 같이 나갑시다. 성령님이 오늘 설교자시고 나는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부탁도 안 하고 혼자 나가면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력이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결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를 성령께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속과 유혹과 마귀를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과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모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아말렉은 질병의 아말렉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드는 것입니다. 참 병은 고약합니다. 어느 가정에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병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 얼마 있지 않다가 낫기나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연약합니까? 어디가 연약합니까? 주님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에 로마 총독의 궁전에서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병은 이미 정복된 것이다. 이 병의 아말렉은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그 저주에서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저주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주라는 것이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들판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가시와 은극히가 자꾸 납니다. 어떤 집에도 한두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지 저주에 짓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요동치 않고 쓰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저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여러분이 받고 사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사람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한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의 죽음과 지옥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한참 좋을 때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올 것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무의 아말렉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나고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만 있지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걸머지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에 대결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말렉과의 싸울 때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과 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폐가 망신했습니다. 바라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마음속에 바라봄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고 여쭤도 꾸지 않는다는 그러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 꼬락서니에 뭘 바라본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현재 꼬락서니가 형편없어도 바라봄의 법칙은 그 사람을 그 바라보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들어 높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바라보던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경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심고 말씀 위에 서면 믿음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말렉과 싸울 때는 우리 말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죽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마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귀와 싸울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인내를 하고 싸우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할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의 힘이 얼마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말렉과 싸울 때 성령님과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 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넉넉히 이기고 말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래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믿지 말고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가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와 같이 내 혼자서 낙심이 될 때는 다른 분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참고 이기고 있으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고통같이 보이지만은 그 반면에 강력한 신앙과 튼튼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아말렉과 싸우며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크다 해도 낙심치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왔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부르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갖기를 늘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기적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남편과 사는 한국 부인은 일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남자하고 사는 외국 여자는 한국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깍쟁이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조그마한 다른 것을 구하는데 허락 안 해줄 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적 아말렉과 매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야 돼요.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졌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망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아말렉,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을 대결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과 그 성령과 그 말씀과 그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말하고 인내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